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 집 지은 사람의 잘못일까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톨스토이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는 도자기를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톨스토이의 이 어릴 적에 살던 그 집에는 도자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 여동생이 그 중에서 아버지가 특별히 예쁘게 여기고 있는 그 도자기를 자기를 계속해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이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아버지는 도자기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자기를 여동생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느 해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울면서 아버지 그 도자기를 저에게 달라고 막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도자기를 달라고 애걸복걸한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 모습이 너무나 딱했던지 마음을 바꿔서 그 예쁜 도자기를 그 여동생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동생이 그 도자기를 선물로 받고서는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 도자기 받은 것을 오빠한테 자랑을 하려고 오빠 있는 방으로 막 뛰어가다가 그만 문지방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 순간 도자기도 땅에 떨어져서 쨍그랑하고 깨지게 된 것이죠. 자, 그때의 이 여동생이 울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집을 누가 이렇게 지어서 저를 넘어지게 한 거예요?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의 이 어린 여동생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그리고 도자기가 깨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집 지은 사람을, 엉뚱한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이 톨스토이의 이 여동생이 성숙한 어른이었다라면 집 지은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찾아가서 사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아이였기에 자신의 처한 상황을 그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을 원망하고 탓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의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화해내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셨겠지만 요나서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나서 1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요나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은요, 이 선지자들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항상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에스겔 1장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지자로 쓰시겠다, 부르셨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는 뜻이에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재앙을 당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 명령을 소화해내지 못했어요. 그럴 만한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살아가던 그 시절에, 요나가 살던 북이스라엘은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오랫동안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추수한 곡식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살찐 짐승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와서 부녀자들도 납치해 가는 거예요. 자, 이러니 이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원수와도 같은 나라인 것이에요. 그렇기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와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이는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시스로 향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다시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끔 만드셨어요. 자, 억지로 이 요나는 가서 니느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니느웨라는 이 성은요, 엄청나게 큰 성이었어요. 얼마나 큰 성이었냐? 사람이 3일 동안을 걸어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3일 길을 걸어 다녀야지만 다 다닐 수 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냐면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3분의 1 지역에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는 이 니느웨 성 전체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3분의 1 지역에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일까요? 그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의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는 것을 요나가 도저히 내면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임한 선지자였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재앙을 받지 않는 것이 도저히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하루 길만 다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니느웨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왕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이 니느웨 성이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자 요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화를 낸 것은요, 니느웨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니느웨가 재앙을 받지 않는 그 상황이 요나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아무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일지라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상황에 대한 소화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아기들은 딱딱한 음식을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 부드러운 엄마 젖을 먹고도 그게 소화가 되지 않아서 어떨 때는 토해낼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 아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소화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을 때에, 심지어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요나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영적인 소화력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이유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어도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모든 상황을 소화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이 가장 적극적으로 바울을 돕는 일에 앞장선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기는 했지만 안디옥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텐트 만드는 기술을 익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텐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텐트를 수선해 주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무슨 장사를 하려면 한 곳에 진득한 애 좀 있어야 소문도 나고, 그래야 단골 손님도 생기고, 이래야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해요. 일주일씩, 때로는 2주일씩, 길어야 몇 달, 요 정도 있다가 계속해서 이동을 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텐트를 만들고 텐트를 순선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잘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이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비는 받아서 그가 이 선교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한동안 바울을 후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던지 아니면 바울과 연락이 끊어졌던지 이동을 하니까 그 내막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한동안 바울에 대한 이 선교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 바울에 대한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싹 텄다라는 것은요, 다시금 바울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을 빌립보 교회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게 된 것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아주 격렬하게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차서 넘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다시 지원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격렬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삶이, 지금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내가 넉넉하면은 남이 뭘 날 도와주든 안 주든 그렇게 크게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려우면은요, 남이 나를 조금만 도와줘도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바울이 그러했던 거예요.
격렬하게 마음의 기쁨이 차고 흘러 넘칠 정도로 기뻐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격렬하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이런 격렬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이유가 단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비를 재정적으로 후원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더 바울이 이런 격렬한 기쁨에 지금 그가 휩싸여 있는 진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 단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너희가 나를 재정적으로 지원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1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배고프고 궁핍한 것은 피하고 그리고 배부르고 풍부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배고프고 궁핍한 삶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며 배부르고 풍부한 삶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격렬한 기쁨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렬한 기쁨에 휩싸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배부름과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 11절과 12절의 내용을 함축해가지고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11절과 12절과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고픔과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풍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내가 다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이 책을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될지, 그래서 그 재판을 받아서 내가 죽게 될지 살게 될지, 풀려나게 될지 감옥에서 더 있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바울이 처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로마에 가서 이 바울이 갇혀 있었다라는 그 감옥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 우리로 치자면 반지하와 같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당연히 어렵겠죠. 힘들겠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살게 될지 죽게 될지 그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인간이라면요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바울이 있게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울처럼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재판을 받게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또 살게 될지 죽게 될지 감옥에 있게 될지 풀려나게 될지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면, 감옥에 있다라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괴로우시겠죠.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부한 궁핍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소화시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고 또 당연히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이렇게 넉넉하게 소화시켜 넘길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바울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경험을 했었고, 또 그 경험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기에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넉넉히 소화시켜 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소화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게 일어난 작은 문제조차도 소화시켜내지 못하고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불안정하게 되고, 삶이 불안정하면 평안을 빼앗게 되고, 평안을 빼앗기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산돌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소화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요나와 같으십니까? 아니면 바울에 가까우십니까? 여기 바울처럼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그 시련을 감사와 기도로 소화시키며 평안을 누렸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자매입니다. 자, 이지선 자매는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그 졸업을 앞두고 있는 어느 날 음주 운전을 한 그 차에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와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 차에 불이 붙게 되고, 그래서 이 상반신 전체가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 몸에 입은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려 40회나 대수술을 받았지만 이전의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린이들이 보면 괴물이라고 부를 만큼 예쁘고 고왔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손가락은 절단되어져서 연필조차도 제대로 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창했던 미래에는 먹구름이 끼어들게 되었고 앞을 향해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지선 자매는 한동대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을 뚫고 일어서서 이렇게 지금 찬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이 이지선 교수님이 쓴 지선아 사랑해라는 이 자서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자기의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오른쪽 손가락만 절단하는 줄 알았는데 왼쪽 손가락도 자른다는 절망의 순간에도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라고 말했어요. 더 자르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으며 고통을 버텼습니다. 내 힘으로 숟가락질하게 돼서 감사하고 환자복에 단축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계단을 올라가서 감사하고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 수 있는 날에 감사했습니다. 감사거리가 생각나지 않는 날에는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능한 고백입니까? 사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또 이지선 이 교수는 저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불행을 다 받아들이고 소화시켜냈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이지선 교수님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소화시켜내고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소화시켜낼 수 있느니라. 지선아 사랑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 시선 자매가 이런 소화력을, 영적인 소화력을 가져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가 매일매일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지선 자매는, 이지선 교수는 그 극악한 상황들을 넉넉하게 소화시켜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와 같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이지선 교수님과 같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소화시켜낼 수가 있고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기를 힘쓰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